그만두어라! 이제부터 이 여인은 내 사람이다! 비류한 식재료지만 내 손이 닿으면 생명을 살리는 금이 될지니. 이 맛은 독이 안겨 내려가는구나. 대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황금의 손이라고? 당장 그 뚜보 계집을 내 앞에 끌고 와라! 이강대, 내 가문의 피눈물 네 놈의 입으로 직접 토해내게 해주마.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이 전해주던 깊은 지혜와 인과응보의 이야기. 오늘 제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들려드릴게요.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저잣거리는 피비린내와 땀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짐승처럼 목에 굵은 밧줄을 매단 채 바닥에 웅크린 사람들 사이로 매서운 채찍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인간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노비 시장의 끝자락에는 유독 덩치가 크고 흉측한 외모를 가진 한 여인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썩은 채소와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조롱 섞인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더러운 돼지 같은 년이라며 침을 뱉는 사내들의 억센 발길질이 그녀의 두꺼운 어깨를 강타했다.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찢어진 옷 틈으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여인은 단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산발이 된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그녀의 두 눈은 짐승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노비의 눈빛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선과 폭력을 속으로 삼키며 때를 기다리는 심연의 불꽃과도 같았다. 그 잔혹한 구타의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는 한 사내가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병색이 완연한 이진우는 가느다란 기침을 내뱉으며 서늘한 시선으로 난장판을 응시했다. 오랜 세월 몸속 깊은 곳부터 갉아먹은 지독한 독기운 때문에 그의 몸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등줄기만큼은 꼿꼿했다. 가문에서 철저히 버림받고 유령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이 시끄럽고 비열한 노비 시장은 자신의 억눌린 처지와 묘하게 닮아있는 거대한 지옥도에 불과했다. 이런 쓸모없는 고깃덩어리 같으니라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누군가 헐값에라도 사가지 않으면 오늘 밤 늑대 밥으로 던져버리겠다. 뚱뚱한 여인의 주인이었던 늙은 장사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굵은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다. 매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여인은 고개를 들어 가해자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두려움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기묘하고도 오만한 그 눈빛에 장사치는 흠칫 놀라며 자신도 모르게 뒤로 반보 물러서고 말았다. 바로 그 순간 이진우의 메마른 심장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파동이 일어났다. 피투성이가 된 채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도 결코 영혼의 존엄을 굽히지 않는 저 거대한 여인에게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상처를 발견한 것이다. 천천히 걸음을 옮긴 그는 군중을 가르고 피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시장통의 웅성거림이 일순간 거짓말처럼 잦아들며 차가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 계집의 몸값이 얼마인가? 이진우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탁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자 장사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은전성량을 불렀다. 식량 축내고 힘도 쓰지 못하는 뚱보 여인에게는 턱없이 비싼 값이었지만 이진우는 주저하지 않고 품속에서 낡은 전대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맑은 금소금을 내며 쏟아진 은전 3버즌, 그가 가진 전 재산이자 마지막 남은 목숨줄이나 다름없었다. 미친놈 아니야. 저런 흉물을 비싼 돈 주고 사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양반이군. 주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비웃음이 화살처럼 쏟아졌지만 이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진흙탕 속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과 눈을 맞추었다.
초라하고 병든 양반과 거대하고 흉측한 노비라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만남이 핏빛 노을 아래에서 조용히 성사되고 있었다. 월이라는 이름마저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살아온 여인은 눈앞에 병약한 사내를 말없이 응시했다. 자신을 구원하러 온 동정 어린 구원자의 눈빛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자가 다른 벼랑 끝의 자를 알아보는 동료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굳게 다물었던 무거운 입술을 열어 거칠게 숨을 내쉬며 바닥에 묶여있던 굵은 밧줄을 자신의 거대한 힘으로 단숨에 끊어버렸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괴력에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살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고 죽고 싶다면 이대로 진흙탕에 남아있어라. 이진우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핏기 없는 손으로 낡은 갓을 고쳤으며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것은 명령이나 강요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림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체온을 갈구하는 처절한 손내밈과도 같았다. 월이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거머쥐고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뒤따랐다. 가문에서 내쳐져 산기lun에 버려지듯 자리 잡은 이진우의 거처는 폐가나 다름없는 스산한 별채였다. 화려했던 명문가의 자제라는 과거는 썩은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밤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는 쉴 새 없이 기침을 쏟아내며 각혈을 했지만 월이는 단 한 번도 그를 부축하지 않고 묵묵히 거리를 유지하며 짐승처럼 어둠을 헤치고 걸어갔다. 녹슨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짙은 잡초 냄새와 버섯이 피어오른 습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공간 속에서 이진우는 창백한 입술을 떨며 힘겹게 대청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거대한 몸집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월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흉측한 외모나 역겨운 냄새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배다른 형의 지독한 견제와 탐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조금씩 몸에 축적되어 온 독은 이미 해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망 높은 어이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선고한 그였다. 하지만 이진우의 눈동자 속에는 아직 타오르는 불꽃이 남아 있었고 그 불꽃은 그를 비참하게 만든 세상을 향한 서늘하고도 예리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내일 동이 트기 전까지 우물가에서 몸을 씻고 부엌을 정리해라. 나는 밥을 먹은 지 사흘이 넘었으니 네가 마실 물과 요기할 것을 직접 찾아내어 상을 차려와라. 차갑게 내뱉은 그의 말은 가혹한 노동의 지시가 아니라 살아남으라는 암묵적인 명령이었다. 부엌에는 썩어가는 채소 부스러기와 바짝 마른 곡식 몇 줌이 전부일 터였지만 그는 굳이 변명하지 않고 방문을 닫아버렸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만이 메아리치는 어두운 마당에 홀로 남겨진 월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폐허 같은 저택을 둘러보았다. 이토록 차갑고 가난한 주인을 모시게 될 줄은 시장 바닥에서 뒹굴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더럽고 버려진 공간은 그녀를 괴롭히던 타인들의 악에 섞인 시선과 채찍질이 닿지 않는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우물가로 다가가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렸다. 맑은 수면 위로 비친 자신의 흉물스러운 얼굴과 산처럼 거대한 몸집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조소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 비대한 살덩어리 속에는 세상이 경악할 만한 엄청난 비밀과 깊고 잔혹한 원한이 겹겹이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월이가 아니었고 그녀의 손은 천한 노비의 것이 아니었다. 얼음장 같은 물로 몸의 피와 오물을 씻어내며 그녀는 자신의 두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갈라진 거친 손이었지만 그 깊은 피부 밑으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마치 용암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세상을 속이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까지 지켜내야만 했던 그 저주받은 재능이 오늘 밤 이 버려진 병자의 부엌에서 조용히 눈을 뜨려 하고 있었다. 젖은 몸의 한기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 그녀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허름한 부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짙은 곰팡이 냄새와 쥐구멍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감쌌다. 부뚜막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찬장에는 먹을 수 없는 딱딱한 나무 뿌리와 말라 비틀어진 나물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장작을 주워 모아 부뚜막 아래로 밀어넣고 부싯돌을 부딪혀 조그만 불꽃을 피워 올렸다. 타닥거리며 타오르는 붉은 불빛이 그녀의 굳은 얼굴과 거대한 그림자를 흙벽 위로 기괴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아무도 없는 이 적막한 공간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는 그녀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생존의 본능을 깨우기 시작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낡은 부엌은 마치 버려진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하기 짝이 없었다. 부뚜막 위에 위태롭게 놓인 낡은 무쇠솥은 군데군데 심하게 녹이 슬어 붉은 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탐감조차 턱없이 부족하여 온기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월이는 거대한 몸을 웅크린 채 아궁이 앞에 앉아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닿은 찬장 안에는 쥐가 파먹다 남은 딱딱한 나무 뿌리와 언제 캐어둔 것인지 알 수 없는 바싹 마른 들풀 몇 줌이 전부였다. 짐승조차 거들떠보지 않을 만큼 형편없는 식재료였지만 그녀의 깊게 가라앉은 눈동자에는 조금의 당황하는 기색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처참하고 빈약한 광경은 그녀가 오랜 세월 억눌러 숨겨온 기이한 힘을 일깨우는 잔혹한 방아쇠와도 같았다. 바싹 말라 비틀어진 들풀을 쥔 그녀의 커다란 소나귀에서 아주 미세한 떨림이 서서히 시작되었다. 억눌려 있던 기운이 마침내 피부를 뚫고 피어오르듯 그녀의 두 손바닥을 중심으로 기묘하고도 따뜻한 파동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맛을 지배했던 위대한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만이 다룰 수 있는 신비로운 요리의 숨결이자 저주받은 재능의 강력한 발현이었다. 그녀가 뭉툭한 손끝으로 메마른 나무 뿌리의 겉껍질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죽어버린 잿빛 고목 같던 낡은 뿌리에서 희미한 황금빛이 스며 나오더니 이내 생기를 되찾고 촉촉한 수분을 머금기 시작했다. 마치 매서운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굳센 봄의 새싹처럼 짓밟히고 버려진 것들의 고유한 생명력이 그녀의 신비로운 손길 아래에서 찬란하게 부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월이는 자신의 비대한 몸속 깊은 곳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지독한 독의 기운을 애써 억누르며 요리에 온전히 집중했다. 흉측하게 부풀어 오른 그녀의 끔찍한 몸집은 과거의 아름다웠던 모습을 스스로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집어삼켰던 금단의 독약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흉터였다. 하지만 오직이 어둡고 습한 부엌에서 식재료를 어루만지는 순간만큼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요리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녹슨 무쇠솥 안으로 우물가에서 길어온 맑은 물이 부어지고 황금빛 생기를 가득 머금은 나무 뿌리와 들풀이 조심스럽게 담겼다. 아궁이에 붉고 작은 불꽃이 솥 밑바닥을 뜨겁게 핥아올리자 곧이어 부엌 안에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막히게 향기로운 내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썩어가는 채소나 비천한 나물 따위에서는 결코 뿜어져 나올 수 없는 천상의 진미가 끓어오르는 황홀한 향기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무거운 솥뚜껑 틈새로 눈부신 황금빛 김이 새어나오며 어두침침한 부엌의 흙벽을 찬란하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나물국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짙고 깊은 감칠맛이 공기 중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 강렬한 향기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폐가의 서늘하고 탁한 공기를 따스하게 데우며 상처 입은 영혼을 부드럽게 위로하는 따뜻한 치유의 묘약과도 같았다. 허름하고 낡은 나무 그릇에 가득 담긴 맑은 국물은 마치 뜨겁게 녹아내린 순금을 가득 부어놓은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월이는 자신이 마침내 만들어낸 기적의 결과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굳게 다물었던 두 입술을 미세하게 파르르 떨었다. 가문을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원한과 세상의 모진 조롱을 묵묵히 견뎌내야만 했던 지독한 서러움이 그 찬란한 황금빛 국물 속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다. 이제 그녀의 기이하고 신비로운 손길이 닿은 평범한 음식은 사람의 망가진 육체를 되살리고 깊은 절망마저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을 품게 되었다. 낡은 쟁반 위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나물국과 깨끗하게 씻은 숟가락 하나를 얹은 월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비대한 몸집이 부엌벽에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는 더 이상 초라하고 짓눌린 노비의 짐스러운 굴레가 아니었다. 새벽의 서늘하고 매서운 바람이 찢어진 문풍지를 거칠게 흔드는 별채의 낡은 대청마루에는 병약한 이진우가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홀로 앉아 있었다. 독기운이 또다시 심장을 강하게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며 그는 창백하게 질린 안색으로 끊임없이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버림받고 잊혀진 목숨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는 결코 초라하게 죽어가고 싶지 않다는 맹렬하고 서늘한 자존심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심하게 삐걱거리는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부엌에서부터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거대한 여인의 흉측한 형상과 함께 믿을 수 없이 기막힌 향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이진우는 괴로운 기침을 멈추고 멍하고 흐릿한 눈으로 여인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들린 낡은 쟁반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은은하게 빛나는 신비로운 황금빛 국물은 굶주림에 지친 그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굳어버린 그의 죽은 심장마저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드십시오. 쌀은 한 톨도 없고 들이나 산에서 캔 마른 나물과 썩은 뿌리로 끓여낸 보잘것없는 국물이 전부입니다. 월이는 무뚝뚝하고 낮게 푹 잠긴 탁한 목소리로 짧게 말하며 그의 창백한 얼굴 앞에 조심스럽게 쟁반을 내려놓았다. 아무런 기교나 꾸밈도 섞이지 않은 지극히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비참한 운명에 무겁게 짓눌려 살아가는 한 가여운 인간을 향한 깊은 연민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동질감이 아주 짙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눈에 띄게 떨리는 파문이 일어나는 손을 뻗어 낡은 나무 숟가락을 단단히 쥐고 조심스럽게 그 빛나는 국물을 한술 가득 떠올렸다. 썩어가는 폐가에 흙먼지 날리는 부엌에서 형편없는 외모의 노비가 끓여낸 음식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자태의 그는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향기의 유혹에 이끌려 그는 천천히 마른 입술을 열고 그 뜨겁고 찬란한 황금빛 액체를 조심스레 꿀꺽 삼켰다. 기적의 국물이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순간 이진우의 탁한 눈동자가 거대한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며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하고도 따뜻한 생명력이 화라산처럼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며 전신을 휘감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뛰어난 맛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뼛속까지 악랄하게 파고들어 생명을 갉아먹던 지독한 독의 기운을 단숨에 거세게 밀어내는 엄청난 기적의 파동이었다. 단 한 숟가락의 뜨거운 국물을 넘겼을 뿐인데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끔찍하게 짓누르던 흉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흐릿했던 시야가 놀랍도록 맑게 트였다. 이진우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손에 든 빈 숟가락과
눈앞에 무표정하게 우뚝 서 있는 거대한 몸집의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시장 바닥의 진흙탕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잔인한 돌팔매질을 당하던 이 흉측하고 거대한 여인이 도대체 어떤 무섭고 위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인가? 너의 진짜 정체가 대체 무엇이냐? 이 하찮은 국물에 도대체 무슨 기괴한 짓을 한 것이지? 이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참애던 병색이 거친 그의 맑은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을 비참하게 서성거리던 자신을 단숨에 찬란한 삶의 한가운데로 강력하게 끌어다 놓은 이 압도적인 기적 앞에서 그는 혼란스러우면서도 억누를 수 없는 거대한 희망의 불씨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피어오름을 느꼈다. 월이는 쏟아지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저 바위처럼 묵묵히 서서 자신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주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차분하게 마주했다. 구차한 변명이나 장황한 설명 따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이 뜨겁게 타오르는 기적의 요리만이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무언의 확고한 대답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짙은 침묵이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단한 교감의 첫걸음이었다. 이 버려진 별채의 어둡고 차가운 밤하늘 위로 희미한 새벽별이 서늘한 빛을 발하며 새로운 운명의 하루가 시작됨을 묵묵히 알리고 있었다. 가문에서 철저하게 멸시받던 비루한 양반과 길거리에서 조롱받던 흉측한 노비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두 영혼이 만들어낸 찬란한 황금빛 식탁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 후의 고요한 서막에 불과했다. 잔혹한 핏빛으로 얼룩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눈부시게 찬란한 치유를 향해 서서히 무서운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텅 빈 나무 그릇을 쥔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갉아먹으며 숨통을 조이던 지독한 독의 기운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단전에서부터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며 마비되었던 혈맥을 힘차게 뚫고 지나갔다. 그것은 의원들이 내린 시한부 선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죽어가던 육신에 강렬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벅찬 기적의 순간이었다. 도대체 이 국물에 무슨 조화를 부린 것이냐. 이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이전처럼 위태롭게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단단한 바위처럼 묵직한 힘을 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문 앞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흉측한 외모의 여인을 다시금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시장 바닥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돌팔매질을 당하던 이 덩치 큰 노비가 지닌 비밀은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 월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심한 눈동자로 자신을 꿰뚫어 보려는 주인을 묵묵히 마주할 뿐이었다. 혀끝을 맴도는 수많은 진실과 핏빛으로 얼룩진 과거의 기억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두꺼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타인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은 끔찍한 배신과 참혹한 사륙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녀가 온몸에 두른 가장 견고하고도 두꺼운 쇠사슬과도 같은 갑옷이었다. 너의 침묵이 몹시도 길고 무겁구나. 이진우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고 씁쓸한 조소를 머금으며 창밖에 희미한 달빛을 올려다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너 역시 나처럼 세상의 잔인한 발길질에 무참히 짓밟혀 온몸이 부서진 채 지옥을 기어다니는 원귀에 불과할 테니까. 병약한 도련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처절하고도 메마른 자조 섞인 목소리는 두꺼운 그녀의 방어벽에 작고 예리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월이는 처음으로 고개를 미세하게 기울여 상석에 앉은 사내의 앙상한 어깨와 깊게 패인 뺨을 유심히 살폈다.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원한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그의 지독한 눈동자는
과거 처참하게 몰락하던 날,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했던 가문의 여식과 흉물스러운 괴물 노비라는 아득한 신분의 경계가 이 비좁은 방 안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를 살려준다면 너의 그 끔찍한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마. 이진우는 남은 힘을 쥐어짜며 결연하고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새로운 노비를 향해 무거운 맹세를 던졌다. 비록 가문에서 버림받아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그의 혈관 속에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는 명문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서 복수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한 동맹의 서막이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위태로운 약조를 내뱉는 이진우를 바라보던 월이는 말없이 커다란 손을 뻗어 빈 쟁반을 거두어 들였다. 족쇄를 풀어준다는 사내의 허망한 약속 따위는 애초에 믿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더러운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서 마주하는 그 시선만큼은 서늘한 가슴 한구석을 묘하게 일렁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육중한 몸을 돌려 방을 나서며 아주 작고 쉰 목소리로 속삭이듯 대답을 남겼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온전한 재료를 구해오겠습니다. 살고자 하신다면 제가 내어드리는 것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마십시오. 부서진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에 흩어진 그 짧은 한마디는 이진우의 귓가에 깊고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비천한 하녀의 건조한 보고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환자를 끝내 살려내겠다는 위대하고 오만한 치유자의 무서운 선전포고였다. 동이 트고 아침 햇살이 폐허 같은 별채 마당에 내려앉자 흉흉했던 밤의 기운이 물러가고 낯선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밤새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려야 했던 이진우는 놀랍게도 단 한 번의 기침조차 하지 않고 평온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그는 가벼워진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고 그곳에는 이미 새벽부터 흙바닥을 헤집으며 기이한 약초들을 캐고 있는 월이의 거대한 등짝이 보였다. 그녀의 뭉툭한 손길이 잡초더미 속을 스칠 때마다 평범했던 들풀들이 미세한 황금빛을 머금으며 놀라운 생명력을 뿜어내는 광경을 이진우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썩은 뿌리조차 천상의 영약으로 뒤바꾸는 저 무시무시한 능력을 만약 탐욕스러운 자들이 알게 된다면 이 조용한 산속 별채는 단숨에 끔찍한 피바람에 휩싸일 것이 분명했다. 이진우의 눈매가 서서히 가늘어지며 복잡한 계산과 서늘한 사리가 교차하는 차가운 빛을 발했다. 저 괴물 같은 여인을 어떻게 감추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용도로만 썩히기에는 저 기적의 솥단지가 지닌 파괴력은 일국의 왕좌마저 뒤흔들 만큼 너무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이진우는 창백한 입술을 꽉 깨물며 낡은 대청마루 기둥을 힘주어 움켜쥐었다. 자신을 이 썩어 빠진 폐가에 몰아넣고 서서히 말라 죽기를 기다리던 이복형 이강대의 오만하고 역겨운 얼굴이 떠오르자 심장 깊은 곳에서 검은 도끼가 무섭게 치솟았다. 점심 무렵 월이는 뒷산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구해온 맑은 샘물과 산짐승들이 먹다 버린 거친 열매들을 한데 모아 두 번째 탕약을 끓여냈다. 낡고 흉측한 무쇠솥에서 또다시 눈부신 황금빛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별채 주변의 탁한 공기를 성스럽게 정화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기이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산길 아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진우가 직접 나서서 부서진 창틈을 진흙으로 철저하게 틀어막았다. 상위에 놓인 그릇은 여전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제왕의 식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천상의 빛깔을 내뿜고 있었다. 이진우는 조용히 국물을 들이켜며 자신의 몸속에 남아있던 잔여 독소들이 검은 땀방울로 변해 모공을 뚫고 배출되는 놀라운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을 억누르며 바닥에 엎드려 묵묵히 솥단지를 닦고 있는
월이를 향해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이리 와서 마주 앉아라.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꼬리를 치는 법인데 내 비록 내처진 몸이나 목숨을 구걸하고도 모른 척할 만큼 비겁한 위인은 못 된다. 양반이 천한 노비에게 겸상을 허락한다는 것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파격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세속의 법도가 닿지 않는 지옥의 밑바닥이었고 두 사람은 세상을 향해 서슬퍼런 칼날을 갈고 있는 이단의 생존자들에 불과했다. 월이는 걸레를 쥔 커다란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육중한 몸을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주저앉았다. 오랫동안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폭행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와 동등한 시선으로 마주 앉는다는 것은 소름 끼치도록 낯설고 두려운 감각이었다. 산처럼 거대한 여인과 갈대처럼 마른 사내의 기이한 식탁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평온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나를 죽이려던 독은 무색무취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내 밥상에 오르며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스스로 굶어 죽기를 택했건만 네가 만든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죽은 나를 무덤에서 파내어 버렸구나. 이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을 드러낸 텅 빈 뚝배기를 손끝으로 가볍게 매만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목숨을 부지했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을 이토록 철저하게 기만하고 파괴한 가문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서늘한 증오가 더 깊게 배어 있었다. 살아남은 자만이 억울함을 피로 씻어낼 수 있는 법입니다. 독을 먹이고 벼랑에서 밀어낸 자들을 원망하기 전에 모질게 버티어 그들의 목통을 물어뜯을 힘을 기르는 것이 이승을 헤매는 악귀의 본분이지요. 억눌린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월이의 탁하고 굵은 목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묵직하게 울렸다. 그녀의 그 잔혹하고도 직설적인 말은 이진우의 심장을 향해 날아든 날카로운 비수이자 잿더미 속에 숨죽이고 있던 복수심의 기름을 끼얹는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속삭임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지만 허공에서 부딪히는 시선만으로도 서로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참혹한 상처의 크기와 지독한 사리를 온전히 읽어낼 수 있었다. 끔찍하게 망가진 흉물스러운 몸뚱어리의 천재적인 재능을 억누른 채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과 명문가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서늘한 지략으로 칼을 벼리는 사내의 결합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미천하고 약해 보이는 이 두 악귀가 만들어낼 찬란하고도 파괴적인 황금빛 식탁이 마침내 무서운 맷을 올린 것이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갈라진 땅바닥 위로 역병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헐벗은 백성들은 거리 곳곳에 널브러져 생기를 잃은 채 거친 숨만 내몰아 쉬었다. 마실 물조차 말라버린 가난한 마을의 탁한 공기 속에는 썩어가는 냄새와 살려달라는 처절한 비명만이 가득했다. 하늘조차 이 불쌍한 목숨들을 철저하게 외면한 듯 메마른 바람만이 원망스럽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산하게 불어닥치고 있었다. 이 끔찍한 절망의 한가운데서 월이의 낡은 부엌은 조용히 기적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커다란 손길이 닿은 시든 잎사귀와 썩은 감자들은 놀랍게도 눈부신 황금빛을 머금으며 찬란하게 피어났다. 부뚜막에서 끓어오르는 낡은 무쇠솥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의 향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은 굶주려 죽어가는 불쌍한 자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과도 같았다. 이진우는 핏기를 되찾은 손으로 허름한 나무통에 그 따뜻하고 영롱한 국물을 조심스럽게 퍼담았다. 과거에 병약하고 무기력했던 도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맑은 눈동자에는 서늘하고도 단단한 결의가 번뜩이고 있었다. 흉물스러운 거구의 여인과 마른 체구의 사내는
깊은 밤의 어둠을 틈타 무거운 국통을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조용히 내려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벼랑 끝에 내몰린 백성들의 비참한 삶의 한복판을 향해 은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달빛조차 먹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거리에서 두 사람은 굶주린 자들의 쓰러진 몸집 옆에 낡은 국그릇을 몰래 놓아두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어린아이나 늙은 노인들의 바싹 마른 입술 사이로 기적의 황금빛 국물이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허기를 채워주는 음식을 넘어서 썩어가는 육체에 다시금 펄떡이는 생명의 온기를 거세게 불어넣는 마법의 치유제였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신들을 살려낸 이 놀라운 온기를 마주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단 한 모금의 국물을 마신 자들은 거짓말처럼 역병의 끔찍한 열기가 가라앉고 끊어졌던 기력이 솟구쳐 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바싹 말라비틀어졌던 거친 피부에 핏기가 돌고 흐릿했던 눈동자에는 다시금 삶을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좁고 더러운 골목마다 짙게 드리워졌던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믿을 수 없는 생명의 활기가 폭발하듯 번져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에 들어간 그 눈부신 음식을 하늘이 내려준 황금이라 부르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월이는 멀리서 엎드려 울부짖으며 감사 기도를 올리는 백성들을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 무심한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보았다. 과거 자신의 가문이 끔찍하게 짓밟히고 무참히 몰락할 때 그녀의 요리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배를 불리는 저주받은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뭉툭한 손끝에서 피어난 요리는 가장 밑바닥에 버려진 자들의 숨통을 이어주는 거룩하고 고귀한 구원의 손길이 되어 있었다. 거대한 몸집 속에 웅크리고 있던 상처투성이 영혼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런 월이의 넓은 등짝을 뒤에서 바라보며 속으로 차갑고 예리한 칼날을 조용히 갈고 닦았다. 이 은밀한 밤의 구휼은 단순한 동정이나 알량한 선의가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지독히도 치밀한 장기말이었다. 자신의 숨통을 조이고 가문을 부당하게 장악한 이강대의 오만방자한 권력은 결국 밑바닥 백성들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자라난 모래성과도 같았다. 그는 빈민들의 맹목적인 분노와 맹렬한 감사를 하나로 엮어 그 썩은 모래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를 만들 작정이었다. 이름 모를 은인이 한밤중에 나타나 죽어가는 자들을 황금빛 국물로 살려낸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어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훌륭한 신선이라 칭송했고 어떤 이는 억울하게 죽은 원기가 불쌍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 떠들었다. 가난하고 무참히 짓밟힌 자들에게 그 미지의 구원자는 썩어빠진 관아의 벼슬아치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위대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소문에는 거대한 살이 붙고 이야기는 신화처럼 부풀려져 사람들의 메마른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질렀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불온한 소문은 결국 높은 담장을 넘어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던 이강대의 귓가에까지 닿고야 말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채 거대한 기방에 푹신한 상석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이강대는 들고 있던 비싼 술잔을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천한 벌레 같은 것들이 감히 역병 따위로 알아서 죽어주지는 못할 망정 누구의 허락을 받고 함부로 더러운 목숨을 연명한단 말이냐.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음산한 목소리에는 자신의 지배력을 조롱하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끔찍한 사례가 가득했다. 이강대는 본디 사람의 목숨 따위는 장기판에 하찮은 말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끔찍한 폭군이었다. 백성들이 처참하게 굶어 죽어가는 틈을 타 곡식의 값을 턱없이 올려 거대한 폭리를 취하던 그에게 백성들을 살려내는 미지의 구원자는 지독한 눈엣가시였다. 그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눈동자를 번뜩이며
곁에 서 있던 검은 그림자 같은 살수들을 향해 짧고도 섬뜩한 명령을 서늘하게 내렸다. 그 건방진 황금 국물의 출처를 낱낱이 파헤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베어오라. 핏빛 어둠이 서서히 빈민촌과 낡은 산기둔의 별채 위로 불길한 먹구름처럼 무겁고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와 칭송 뒤편에는 죽음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암살자들의 시퍼런 칼날이 소리 없이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이진우는 거세지는 밤바람을 맞으며 허름한 대청마루에 서서 산 아래 저잣거리에서 희미하게 일렁이는 횃불들을 무심하고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미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거대한 포식자의 잔인한 턱관절이 자신들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예리하게 직감하고 있었다. 사냥개들이 피냄새를 맡고 조만간 이 누추한 산기슭까지 무섭게 들이닥칠 것이다. 찢겨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으냐. 이진우의 서늘한 질문이 어둠 속에서 묵묵히 마른 장작을 패고 있던 거대한 워리의 넓은 등을 향해 낮게 깔리며 날아갔다. 그 날카로운 물음 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알리는 잔혹한 경고와 상대의 진정한 배짱을 시험하려는 차가운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도끼를 쥔 워리의 거친 손은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허공을 가르며 두꺼운 나무 토막을 단숨에 박살내버렸다. 사냥개가 더러운 주둥이를 들이밀면 그 썩은 이빨을 모조리 뽑아 아궁이에 쳐넣고 뜨거운 불을 지피면 그만입니다. 제유리는 짐승의 질긴 뼈를 푹 고아내는 데에도 아주 탁월하니까요. 워리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어떠한 공포나 주저함도 없이 오직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 발기겠다는 야수와도 같은 맹렬한 살기만이 짙게 묻어나고 있었다. 그 섬뜩하고도 기이한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진우의 창백한 입술 위로 아주 느리고도 기괴한 미소가 서서히 떠오르며 어두운 밤하늘을 차갑게 가르고 있었다. 그녀의 무자비한 대답은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과거 멸문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던 자의 처절하고도 잔혹한 생존 본능이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기적의 요리사가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춤을 추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끔찍한 문을 맹렬하게 열어젖히려 하고 있었다. 이진우는 기침이 완전히 고진 자신의 튼튼해진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가올 피바람이 결코 두렵지 않음을 온몸으로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두 마리의 원기가 만들어낸 소름 끼치는 사리가 별채 주변의 탁한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은밀한 밤의 구유를 잠시 멈추고 굶주린 짐승들을 한 번에 유인할 거대한 덫을 더 깊고 뾰족하게 파두어야겠다. 이진우는 차가운 밤하늘에 외롭게 뜬 초승달을 서늘하게 노려보며 이강대의 더러운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치밀하고도 잔혹한 묘수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엮어내기 시작했다. 버려진 병자와 흉측한 노비가 권력의 썩은 정점을 향해 날리는 첫 번째 치명적인 반격이 무서운 속도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황금빛 국물로 촉발된 이 기이하고도 기막힌 반역의 서막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잔혹한 피의 폭풍우를 맹렬하게 예고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낡은 별채의 정막을 완전히 깨고 거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강대가 은밀하게 부리는 잔혹한 사냥개들이 마침내 기적의 냄새를 맡고 이 버려진 산기름까지 무자비하게 들이닥친 것이다. 녹슨 대문이 찢어질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박살나고 횃불을 든 험악한 무리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그림자가 그들을 온전히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짐짓 흔들림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낡은 대청마루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던 과거의 무기력한 도련님은 온데 해간데 없고 그의
깊게 가라앉은 맑은 눈동자에는 매서운 살기가 푸르게 번뜩이고 있었다. 들이닥친 자들은 빈민촌에 나타난 기적의 황금 국물이 이 버려진 폐가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반신반의하며 흉흉한 기세를 사방으로 뿜어냈다. 그것은 명백히 이강대의 추악한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사륙의 전조였다. 가문에서 내쳐진 병신 주제에 감히 요망한 술수로 백성들을 현혹하다니. 당장 그 욕에 같은 년을 끌어내라.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투성이 사내가 시퍼런 칼날을 빼어들고 이진우의 목줄기를 향해 거칠게 겨누며 포효했다. 그들의 무식하고도 잔인한 살기 앞에서도 이진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묵직하게 맞받아쳤다. 양반의 처소에 야밤을 틈타 함부로 칼을 들이밀다니. 형님의 개들은 주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이진우의 서늘하고도 뼈있는 조롱에 이성을 잃은 사내들은 거친 분노를 터뜨리며 별채의 낡은 세간살이를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썩은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꺾이고 아궁이 주변에 쌓여있던 장작들이 마당으로 처참하게 흩어져 내동댕이 쳐졌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흉물스러운 덩치의 한여를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끌고 가는 것이었다. 폭력과 파괴의 난장판 속에서 고요했던 별채는 순식간에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 끔찍한 순간 요란한 소음을 뚫고 거대한 산맥 같은 그림자가 부서진 부엌 문턱을 넘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월이는 두꺼운 손에 피 묻은 식칼을 거머쥔 채 흉측하게 일그러진 무표정한 얼굴로 광분한 사내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비대한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기괴한 침묵은 횃불을 든 사내들의 맹렬했던 기세를 일순간 완전히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형상을 한 굶주린 짐승의 소름 끼치는 살기였다. 머리에 가라앉은 탁한 눈동자 속에는 수년 전 자신의 가문을 무참히 도륙하던 자들의 끔찍한 핏빛 잔영이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자들을 짓밟고 권력을 취하던 저 더러운 짐승들의 썩은 냄새는 예나 지금이나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끔찍한 원한이 피가 거꾸로 솟구치듯 거세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굵은 식칼의 낡은 손잡이를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꽉 움켜쥐었다. 멈추어라. 천한 것들이 어딜 함부로 양반의 물건에 더러운 손을 대려 하느냐. 이진우의 날카롭고도 위압적인 호통이 찢어질 듯한 밤 공기를 가르며 사방으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병약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무리의 우두머리를 매섭게 노려보며 천천히 대청마루에서 일어났다. 가문의 엄격한 법도를 논하며 장자의 허락 없이 동생의 별채를 침범한 죄를 무겁게 묻겠다는 그의 기세는 얼음장처럼 서늘하기 그지없었다. 비록 가문에서 내쳐진 몸이나 내 뼛속에는 여전히 아버님의 존귀한 피가 흐르고 있거늘 내 놈들이 어찌 함부로 가문의 법도를 능멸하느냐. 만약 이 여인에게 생책이라도 낸다면 형님은 가문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사대부들의 무서운 지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이진우의 논리 정연하고도 날카로운 경고는 무지몽매한 사내들의 흉폭한 칼끝을 미세하게 흔들리게 만들었다. 권력의 비열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자만이 찌를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였다. 우두머리는 이진우의 매서운 논리와 등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월이의 끔찍한 살기 사이에서 잠시 당황하며 심하게 갈등했다. 어차피 이 버려진 병약한 도련님은 곧 숨을 거둘 시한부에 불과하다고 여겼건만 눈앞의 사내는 결코 호락호락한 사냥감이 아니었다. 섣불리 피를 보았다가는 이강대의 정치적 입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진우의 서늘한 경고는 그들의 무식한 뇌리에도 분명하고도 소름 끼치는 공포로 꽂혀버렸다. 정의 여인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다면 무식한 칼을 거두고 내일 밤 형님의 연회장으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분명히 전해라.
이 한 부녀가 만든 음식이 진정 금가루라도 쏟아내는지 형님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해줄 테니 말이다. 이진우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만하고도 도발적인 선전포고를 던지며 스스로 거대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매우 위험하고 미친 승부수를 띄웠다. 당황한 사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리더니 이내 흉흉한 살기를 거두고 바닥에 더러운 침을 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내일 밤 화려한 연회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상기레지를 모조리 불태우고 너희들의 목을 베어 저잣거리에 내걸겠다는 잔혹한 협박만을 남긴 채 그들은 밀물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엉망으로 부서진 결체에는 짙은 흙먼지와 불쾌한 땀 냄새만이 끈적하게 남아 두 사람의 숨통을 무겁고 끔찍하게 조이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정적이 찾아오자 이진우는 꼿꼿했던 어깨를 미세하게 떨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허장성세로 사나운 갯대를 간신히 돌려보냈지만 진짜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월이는 손에 쥐었던 식칼을 거칠게 바닥에 내던지며 자신을 미끼로 삼아 지독한 도박을 벌인 이진우를 향해 형형한 눈빛을 번뜩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에 없던 팽팽하고도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매우 서늘하게 맴돌았다. 저를 억울한 제물로 바쳐 당신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할 작정이라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당신의 얇은 목줄기를 뜯어버리겠습니다. 월이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언제라도 등 돌린 주인을 물어 죽일 수 있는 짐승의 섬뜩한 본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끔찍한 배신과 참혹한 파멸의 기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운명을 함부로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너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장부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로 쓰려는 것이다. 이진우는 창백하지만 결연한 얼굴로 그녀의 흉측하고 거대한 몸집을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의 잔혹하고도 치밀한 복수 계획을 드러냈다. 어설프게 산속으로 도망치는 대신 적의 가장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서 그들의 오만한 목을 단숨에 꺾어버리겠다는 지독한 광기가 그의 두 눈동자 속에 푸르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강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연회장은 그들의 추악한 탐욕이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고 너의 기적 같은 요리는 그들을 미치게 만들 가장 끔찍한 독약이 될 것이다. 이진우의 서늘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낡은 폐가 구석구석으로 음산하게 흩어졌다. 그것은 무참하게 짓밟힌 자들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리는 기막히고도 잔인한 반격의 무서운 신호탄이었다. 복수를 향한 핏빛 동행이 시작된 것이다. 월이는 이진우의 차갑고도 미친 듯한 눈빛 속에서 그가 자신 못지않게 철저하게 망가지고 뒤틀린 괴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달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억지로 살아 돌아온 사내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알량한 미련이나 자비 따위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무거운 식칼을 다시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녀의 투박하고 흉터 가득한 두 손이 어둠 속에서 기괴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을 미치게 만들 독약이라니 참으로 훌륭하고도 역겨운 계획입니다. 내 요리는 썩어가는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탐욕스러운 짐승들의 내장을 잔혹하게 뒤틀어 버릴 수도 있지요. 월이의 두꺼운 입술 사이로 소름 끼치는 조소가 어둠 속으로 기괴하게 흘러나왔다. 그녀가 다루는 신비로운 요리의 힘은 사람의 심연에 숨겨진 가장 끔찍한 본성을 자극하고 억눌린 죄악을 끄집어내는 무서운 저주를 함께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에 모일 탐관오리들의 썩어빠진 입맛을 어떻게 완벽하게 속여 넘길지 서늘하게 셈을 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거칠애와 진귀한 식재료에만 눈이 먼 권력자들은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흙바닥에서 피어난 기적의 참맛을 결코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그 무지몽매한 오만함이야말로 오만한 적들의 가장 거대한 약점이자 두 사람이 무자비하게 파고들어야 할 치명적인 급소였기 때문이다. 부서진 별채의 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내일 밤 연회장에서 벌일 참혹하고도 화려한 사륙의 연극을 아주 은밀하게 준비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매서운 칼바람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지만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두 사람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박동하고 있었다. 산송장 취급을 받던 가장 버려진 자들이 마침내 세상의 가장 더러운 권력을 향해 예리하고도 끔찍한 비수를 치켜든 것이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둡고 서늘한 새벽 공기가 산기넬의 끔찍한 폐허를 차갑게 식히며 기나긴 밤의 끝을 묵묵히 알리고 있었다. 핏빛 연회가 오만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강대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흉물스러운 노비와 병약한 도련님은 묵묵히 발걸음을 뗄 모든 준비를 마쳤다.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소름 끼치는 황금빛 유리가 썩은 자들의 목구멍을 갈기갈기 찢어 발길. 무서운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무겁게 오르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별채의 낡은 지붕을 거칠게 때리며 요란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 이강대의 화려하고도 끔찍한 연회장으로 떠나기 전 짙은 어둠이 깔린 방 안에서 이진우와 월이는 무거운 침묵 속에 마주 앉았다. 핏빛 복수를 앞둔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번개가 번쩍이며 기괴하게 일그러진 흙벽의 그림자를 스산하게 비추었다. 목숨을 건 잔혹한 사지에 발을 들이기 전 나는 네가 숨기고 있는 그 무거운 진실을 똑똑히 알아야겠다. 이진우의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묵직하게 울려 퍼지며 그녀의 거대한 몸집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사람의 죽어가는 숨통을 틔우고 짐승의 썩은 내장을 뒤틀어버리는 그 기괴한 힘은 결코 평범한 노비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월이는 창밖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굳게 다물었던 두껍고 거친 입술을 아주 천천히 열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축축한 기운이 그녀의 흉측하게 부풀어 오른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옥 같은 끔찍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에 꺼내놓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잔혹한 서막이었다. 제 진짜 이름은 월이가 아니라 과거 궁중의 모든 맛을 쥐락펴락했던 최고의 요리 가문 수장의 하나뿐인 핏줄이었습니다. 왕실의 은밀한 식탁을 책임지며 하늘의 이치를 요리에 담아내던 위대하고도 숭고한 가문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지요. 권력의 눈이 멀어 궁중의 비전식보를 탐내던 당신의 흉악한 이복형 이강대의 끔찍하고도 치밀한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무자비한 살수들이 들이닥쳐 늙은 아버지의 목을 베고 어린 동생들을 가차없이 도륙했습니다. 붉은 피가 아름다웠던 부엌의 하얀 대리석 바닥을 처참하게 적시던 그 끔찍한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찢어놓습니다. 불타오르는 저택의 매서운 열기 속에서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 제게 가문의 마지막 비밀을 억지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리의 신비로운 기운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것을 삼킨 자의 육신을 끔찍하게 망가뜨리는 저주받은 금단의 독약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미각과 신의 손길을 온전히 보존하는 대신 아름다웠던 여인의 몸은 흉측하게 부풀어 오르고 살갗은 거칠게 변해갔지요. 이강대의 잔혹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저는 기꺼이 괴물이 되어 진흙탕을 뒹굴며 더러운 노비의 탈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진우의 창백한 얼굴 위로 깊은 충격과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이강대의 추악한 탐욕이 가문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목숨을 벌레처럼 짓밟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잔인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흉물스러운 고깃덩어리라 조롱받던 이 여인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재능의 마지막 후계자였던 것이다. 무참하게 찢겨나간 영혼을 억누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그녀의 지난 세월이 이진우의 심장을 예리하게 후벼파고 들어왔다. 배다른 형제에게 독살당할 위기에 처해 모든 것을 잃고 산기닥에 버려진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두 악귀는 서로의 가장 끔찍하고도 아픈 상처를 마주하며 더욱 단단하고 치명적인 살이를 맹렬하게 뿜어내기 시작했다. 제가 당신의 병든 몸을 살려낸 것은 결코 알량한 동정이나 주인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강대의 썩어빠진 심장부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넣기 위해서는 그자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당신의 그 앙상한 신분이 반드시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그 화려한 연회장에서 제 손끝에서 피어난 저주의 음식들이 그들의 오만한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놓을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하고도 섬뜩한 거래로구나. 너의 그 잔혹한 복수가 완성될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너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가 되어주마. 이진우는 서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벼랑 끝에 선자들의 기막히고도 위험한 동맹을 다시 한번 무겁게 확인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하늘은 마치 두 사람의 억울한 피눈물을 대신 흘려주듯 더욱 거세고 맹렬하게 대지를 지식이고 있었다. 이진우는 허름한 장롱을 열어 과거 명문가의 자제 시절 입었던 낙지만 단정한 푸른빛 도포를 천천히 꺼내 입었다. 독기운이 빠져나가 맑아진 안색과 꼿꼿해진 어깨는 그가 본래 지니고 있던 귀족의 서늘한 기품을 완벽하게 되살려내고 있었다. 비록 집안에서 쫓겨난 비루한 몸집이지만 그 기세만큼은 일국의 왕조차 두려워할 만큼 매섭고도 압도적인 위엄을 묵묵히 뿜어내고 있었다. 월이 역시 거대한 몸을 가리기 위해 가장 크고 투박한 검은색 무명옷을 단단하게 꿰어 입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다. 그녀의 투박한 손에는 연회장의 화려한 식재료들을 단숨에 지옥의 독약으로 뒤바꿔버릴 낡은 나무 상자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과거의 나약한 소녀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직 복수를 위해 기꺼이 지옥불에 뛰어들 거대한 복수기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마당으로 나선 두 사람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산 아래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끔찍한 사리와 차가운 원한이 빗물과 함께 온몸을 무겁게 적셔갔다. 누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처절한 핏빛 여정이 마침내 가장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적의 심장부를 향해 맹렬하게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산기슭을 내려와 눈앞에 드러난 이강대의 거대한 저택은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과는 너무도 끔찍하게 대비되는 사치스러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백 개의 화려한 붉은 등불이 비 내리는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역겨운 기름 냄새와 고기 굽는 연기를 사방으로 토해내고 있었다.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이 모여 탐욕을 채우는 그 역겨운 연회장은 두 사람이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릴 완벽한 사냥터였다. 굳게 닫힌 육중하고 거대한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험악한 경비병들이 물에 빠진 생쥐골에 두 사람을 발견하고 창을 교차하며 거칠게 앞을 막아섰다. 썩 꺼지지 못할까. 이곳은 지체 높으신 양반 대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신성한 연회장이니 천한 것들은 당장 발길을 돌려라. 사나운 호통소리가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무섭게 날아들었지만 이진우의 젖은 얼굴 위로는 차갑고도 기괴한 비웃음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느냐. 나는 이 집안의 핏줄이자
대감의 아우인 이진우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 형님께 내가 친히 선물을 가져왔다고 전해라. 이진우의 날카롭고도 위압적인 벼락 같은 호통이 빗줄기를 가르며 경비병들의 오만한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릴 듯 맹렬하게 쏟아졌다. 그의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와 등 뒤에 버티고 선 워리에 소름 끼치는 살기에 짓눌린 경비병들은 당황하며 굳게 닫힌 대문을 아주 천천히 열어젖혔다. 거대한 대문이 무거운 파열음을 내며 열리자 역겨울 정도로 달콤한 술 냄새와 탐욕스러운 자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빗속으로 역겹게 쏟아져 나왔다. 이진우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저택의 화려한 정원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갔고 워리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바짝 따랐다. 오랫동안 피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두 마리의 원기가 드디어 가장 무섭고도 화려한 지옥의 한복판으로 거침없이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연회장 상석에 비스듬히 누워 기생들이 따르는 비싼 술을 마시며 거드름을 피우던 이강대는 젖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난 이진우의 서늘한 모습에 미세하게 눈썹을 꿈틀거렸다. 독에 중독되어 피를 토하며 골방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어야 할 동생이 이토록 멀쩡하고 꼿꼿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나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의 교활하고 잔혹한 눈동자 속에는 당혹감과 걷잡을 수 없는 사례가 동시에 흉흉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형님의 화려한 잔치에 빈손으로 올 수 없어 요즘 저잣거리에서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기적의 요리사를 친히 곁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진우의 차갑고도 정중한 비아냥거림이 시끄럽던 연회장의 공기를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며 모든 이들의 시선을 거대한 워리에게로 잔혹하게 집중시켰다. 흉물스러운 몸집과 투박한 손을 가진 짐승 같은 여인의 등장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은 역겨움을 감추지 못하고 불쾌한 웅성거림을 노골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경멸과 조롱의 시선 속에서도 워리는 깎아지른 절벽처럼 흔들림 없이 서서 과거 자신의 가족을 몰살시킨 원수 이강대의 오만한 얼굴을 서늘하게 직시했다. 저 추악한 입구멍으로 자신이 만든 저주받은 음식을 기꺼이 밀어넣고 미쳐버릴 짐승들의 끔찍한 최후를 상상하며 그녀의 거칠고 투박한 심장은 미친 듯이 박동했다. 핏빛 연회의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막이 드디어 서서히 그 소름 끼치는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크고 잘 꾸며진 기와집을 매섭게 때리는 동안 넓은 방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살진 고기와 독한 술로 배를 채우던 나쁜 무리들은 빗물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뼈만 남은 앙상한 아우와 커다란 산덩어리 같은 흉측한 여종이 내뿜는 서늘한 기운이 번쩍이는 불빛 아래에서 무섭게 일렁이고 있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은 다가올 무서운 피바람을 미리 알려주는 듯했다. 이강대는 번뜩이는 눈으로 배다른 아우를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길게 흘렸다. 몹쓸 병에 걸려 골방에서 썩어가는 줄 알았더니 기어코 미쳐버려서 저런 흉물을 내 귀한 잔치에 끌고 왔단 말이냐.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주변에 엎드려 있던 나쁜 무리들이 덩달아 더러운 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가난한 자들의 피눈물로 세운 이 으리으리한 잔치판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바보 같은 믿음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진우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흔들림 없는 맑은 눈빛으로 꼿꼿하게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맞받아쳤다. 흉물이라니요. 형님, 이 여인은 요즘 병든 자들을 벌떡 일어나게 만든다는 바로 그 놀라운 솜씨를 가진 기막힌 사람입니다. 아우가 형님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물을 바치고자 거센 비바람을 뚫고 얘까지 데려왔으니 부디 한 입 맛보시지요. 말씨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깊이 숨어 있었다. 잔치판 구석진 자리에는 낡고 해진 옷차림을 하고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던 낯선 사내가 한 명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나라의 명을 받고 몰래 비뚤어진 무리들을 벌주러 내려온 아주 높은 벼슬아치였다. 이진우는 낮에 저잣거리에서 그의 품속에 살짝 드러난 말 그림패를 알아보고 남몰래 뜻깊은 눈빛을 주고받았던 터였다. 그 낯선 사내는 매서운 눈초리로 거대한 덩치의 월이를 살피며 깊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월이는 등 뒤로 쏟아지는 날, 선 비웃음을 묵묵히 받아내며 쿵쾅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불을 피우는 커다란 부엌을 향해 걸어갔다. 널찍한 부뚜막에는 살진 돼지와 싱싱한 바다 물고기들이 넘쳐났지만 그녀의 코에는 오직 남의 피를 빨아먹고 찐 썩은 냄새만이 역겹게 맴돌 뿐이었다. 그녀는 들고 온 낡은 나무 상자에서 볼품없는 마른 뿌리와 시든 잎사귀들을 꺼내어 차가운 쇠솥 안에 거칠게 집어넣었다. 수많은 흉터로 가득한 그녀의 두꺼운 손끝이 볼품없는 마른 뿌리에 닿자마자 어두운 부엌 안으로 놀라운 누런 빛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죽은 늙은 아버지와 불쌍한 어린 동생들의 붉은 피눈물이 끓는 물속에서 깊은 한을 품고 소용돌이 치는 듯했다. 단지 낡은 풀뿌리일 뿐인데도 솥 안에서는 사람의 넋을 쏙 빼놓을 만큼 기막히게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거세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기막히고 참으로 좋은 냄새가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잘 꾸며진 잔치판을 덮치자 방금 전까지 코웃음을 치던 자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홀린 듯이 코를 킁킁거리며 입가에 더러운 군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다. 구석에 앉은 낯선 벼슬아치는 그 냄새를 맡고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파르르 떨었다. 옛날 임금님의 부엌에서만 난다던 그 잃어버린 놀라운 맛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던 것이다. 벼슬아치는 굳은 얼굴로 저 거대한 여인의 움직임을 쫓으며 그녀가 끔찍하게 사라진 밥 짓는 집안의 마지막 핏줄일지도 모른다고 단숨에 알아차렸다. 이진우는 구석의 벼슬아치와 아주 짧게 눈을 마주치고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헹궈먹었다. 이제 무서운 덫은 빈틈없이 쳐졌고 욕심 많은 짐승들은 제 발로 끔찍한 아가리를 쩍 벌릴 참이었다. 모든 것이 촘촘하게 짠 흐름대로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월이가 끓여낸 먹거리는 단지 그친 배를 불리는 맛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먹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더러운 몹쓸 짓을 남김없이 끄집어내는 무서운 거울이자 지독한 맘의 병을 일으키는 독약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흉물로 만들며 억눌러왔던 슬픔과 성냄이 마침내 뜨거운 불길을 만나 원수들의 숨통을 꽉 조일 소름 끼치는 밧줄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드디어 월이가 커다란 쟁반에 누런 빛을 뿜어내는 뜨거운 국물 그릇들을 잔뜩 담아들고 마루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어두침침한 방 안이 마치 아침 해가 뜬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자 이강대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끝없는 욕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혹여나 지독한 독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눈앞에서 일렁이는 그 눈부신 빛깔과 코를 찌르는 냄새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텔이었다. 참다 못한 곁에 나쁜 무리들이 먼저 짐승처럼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국물을 퍼마시기 시작하자 이강대 역시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바짝 끌어당겼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거침없이 넘어가자 태어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찌릿한 기운이 온몸의 핏줄을 타고 무섭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날아갈 듯한 기쁨이 밀려왔으나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의 거짓된 꿈에 불과했다. 이내 그들의 시커먼 뱃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며 짐승처럼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발기기 시작했다. 눈앞이 무섭게 흐려지며 그들이 굶어 죽게 만든 불쌍한 사람들의 피 흘리는 끔찍한 원기들이 방 안을 꽉 채우는
무서운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잘 차려입은 나쁜 무리들은 숨이 막힌다며 제 목을 거칠게 쥐어뜯고 방바닥을 뒹굴며 짐승 같은 비명을 끔찍하게 질러대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나라의 곡식을 몰래 빼돌리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굶겨 죽였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무서운 헛것에 빠진 자들은 누가 칼을 들이밀며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몰래 저지른 끔찍한 몹쓸 짓들을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듯이 털어놓았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을 엿본 자들의 소름 끼치는 떨림만이 가득했다. 잘 차려진 잔치판은 순식간에 눈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이강대 역시 두 눈을 뒤로 까짓고 입에 하얀 거품을 쉴 새 없이 물며 미친 듯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다. 과거 죄 없는 밥 짓는 집안을 억울하게 죽이고 맛의 비법을 훔쳐내려 했던 자신의 무서운 짓을 벌벌 떨며 목청껏 소리쳐 불고 있었다. 그가 죽는 날까지 겹겹이 숨겨왔던 더러운 욕심과 사람을 죽인 추악한 맨얼굴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가장 부끄럽고도 참혹한 순간이었다. 월이는 커다란 바위산처럼 굳건하게 서서 땅바닥을 기어다니며 벌레처럼 발버둥치는 원수들의 처참한 꼴을 얼음장 같은 맑은 눈으로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수년 동안 그녀의 거대한 몸집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억울한 피눈물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막힌 시원함이 온몸을 짜릿하게 휘감았다. 망가진 몸으로 짐승처럼 견뎌온 끔찍한 세월이 마침내 저들의 더러운 입술을 통해 온전한 참말로 밝혀지는 벅찬 순간이었다. 그 끔찍한 난장판의 한가운데서 낡은 옷을 입고 숨죽이던 낯선 벼슬아치가 떡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 깊은 곳에서 번쩍이는 둥근 말 그림패를 번쩍 치켜들었다. 임금님의 심판이여. 그의 쩌렁쩌렁한 큰 목소리가 거친 비바람 소리를 단숨에 뚫고 멀리 울려 퍼지자 집 밖에서 칼을 쥐고 대기하던 수십 명의 포졸들이 담장을 와르르 넘어 쏟아져 들어왔다. 오랜 시간 깊게 잠들어 있던 올바름의 몽둥이가 마침내 무섭게 내리쳐진 것이다. 칼을 든 포졸들은 미쳐 날뛰는 나쁜 무리들을 순식간에 밧줄로 꽁꽁 묶어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헛것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무리들은 자신들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채워지는 줄도 모르고 연신 헛소리만 웅얼거리며 벌벌 떨었다. 이강대는 밧줄에 묶인 채로 핏발 선눈을 부릅뜨고 월이의 거대한 몸집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짐승의 끔찍한 울음소리를 연신 토해내고 있었다. 이진우는 넋이 나가 오줌을 질질 지리는 배다른 형의 불쌍한 모습을 굽어보며 하얀 얼굴 위로 더없이 차갑고 예리한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집안에서 쫓겨나 산길에서 조용히 말라 죽을 줄만 알았던 약한 아우가 형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월이와 이진우 벼랑 끝에 서 있던 두 사람은 드디어 가장 빈틈없고도 아름다운 대가품의 그물을 완벽하게 조염했다. 창밖에서 미친 듯이 쏟아지던 매서운 비바람은 어느새 잦아들고 아침을 알리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방 안의 탁한 공기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이강대의 크고 잘 꾸며진 기와집은 이제 죄인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가득한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렸다. 길고 무서웠던 피 묻은 밤이 드디어 끝을 맺고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아오려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도 마침내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피가 묻은 낡은 앞치마를 두른 거대한 월이를 향해 처음으로 깊고 따뜻한 고마움의 고개를 조용히 숙였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몸짓 속에는 자신을 끔찍한 곳에서 건져내고 원수를 갚게 해준 그녀의 놀라운 솜씨에 대한 끝없는 떠받듦이 담겨 있었다. 월이 역시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거친 얼굴을 쓸어내리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를 입가에 조용히 띄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이강대와 탐관우리들은 차가운 빗물이 고인 마당 한가운데로 무참하게 끌려 나왔다. 화려했던 잔치판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죄인들이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처절한 비명소리만이 어두운 밤하늘을 무겁게 찢고 있었다. 벼슬아치는 굳은 얼굴로 대청마루에 우뚝 서서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는 썩어빠진 무리들을 매섭고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호통을 칠 채비를 마쳤다. 이진우는 더 이상 병약하고 버림받은 아우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매서운 칼날을 품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강대의 바로 앞까지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동안 골방에 갇혀 피눈물을 삼키며 억눌러 왔던 지독한 원한과 서늘한 분노가 아주 무겁게 실려 있었다. 빗물에 젖은 창백한 얼굴 위로는 승리를 쟁취한 자의 오만하고도 예리한 비웃음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이강대는 진흙탕에 처박힌 채 핏발이 붉게 선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의 코앞에 선 아우를 향해 미친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나를 모함하고 이 거대한 집안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들다니. 결코 살아서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두 손이 묶인 비참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썩어빠진 입술에서는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역겹고도 오만한 저주만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모함이라니요. 형님의 그 더러운 입구멍으로 뱉어낸 무서운 참말들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어찌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이진우의 서늘하고도 뼈아픈 조롱이 이강대의 귓가를 때리자 그의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은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분노로 무섭게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토록 벌레처럼 짓밟고 무시했던 아우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뒤편에 말없이 서 있던 거대한 몸집의 워리가 무거운 발걸음을 쿵쿵 옮기며 이강대의 눈앞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산처럼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그녀의 그림자가 진흙탕에 엎드린 이강대의 초라한 몸뚱어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리며 숨막히는 두려움을 맹렬하게 뿜어냈다. 그녀의 탁하고 깊은 눈동자 속에는 10년 전 피바다로 변해버렸던 끔찍한 집안의 참혹한 기억이 지독한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를 똑똑히 보아라. 욕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베어버리고 남의 소중한 비법을 도둑질하려 했던 더러운 살인귀야. 머리에 굵고 탁한 목소리가 벼락처럼 마당을 울리자 이강대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덜덜 떨며 그녀의 흉측한 얼굴을 뚫어지게 올려다보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 뼈에 사무친 목소리는 그의 깊은 머릿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가장 잔혹한 그날 밤의 기억을 무섭게 끄집어내고 있었다. 설마 내년이 그날 밤 잿더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밥 짓는 집안의 요망한 계집이란 말이냐. 이강대의 입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나오며 그의 두 눈동자는 튀어나올 듯이 무섭게 커졌고 온몸의 핏기가 단숨에 가셔버렸다. 천하제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고귀한 핏줄이 이토록 흉측하고 더러운 고깃덩어리로 변하여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신의 잔혹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나는 스스로 금지된 독약을 삼키고 기꺼이 짐승보다 못한 끔찍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다. 오늘 밤 당신의 그 썩은 내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국물은 바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오던 놀라운 맛의 가장 무서운 저주이다. 워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이강대를 향해 짐승처럼 포효하며 지난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피 맺힌 한을 사정없이 토해냈다. 이강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말 앞에서 기어이 마지막 남은 정신의 끈마저 툭 끊어지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자신이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믿었던 하찮은 벌레가 사실은 거대한 독사가 되어 자신의 심장 깊숙이 치명적인 독리를 박아넣었다는 사실이 그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진흙탕을 뒹굴며 알 수 없는 헛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비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미치광이로 단숨에 전락해버렸다. 그자의 더러운 입에서 나온 끔찍한 죄의 고백과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 피 묻은 장부들이 여기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벼슬아치는 품속에서 이진우가 몰래 건네주었던 두꺼운 장부를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던지며 죄인들을 향해 벼락 같은 판결을 매섭게 내렸다. 나라의 곡식을 훔치고 억울한 백성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남의 집안을 무참히 도륙한 죄는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가장 끔찍한 짓이다. 밧줄에 묶인 죄인들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모두 서울로 압송하여 목을 매달고 그들의 더러운 재산은 전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라. 벼슬아치의 단호하고도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나쁜 무리들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감옥을 향해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10년이 넘도록 이 넓은 땅을 쥐락펴락하며 오만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강대의 끔찍한 시대가 마침내 영원히 끝나는 벅찬 순간이었다. 이진우와 월이는 끌려가는 원수들의 처참한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며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밤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오랫동안 두 사람의 숨통을 짓누르던 끔찍한 악몽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고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도 눈부신 참된 가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진우의 창백했던 얼굴에는 어느새 따스한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굳게 다물렸던 입가에는 진정으로 홀가분한 웃음이 아주 부드럽게 번져가고 있었다. 월이 역시 가슴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검고 무거운 핏덩어리가 시원하게 녹아내리며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막힌 가벼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원수를 갚고 참된 도리를 되찾았다는 벅찬 안도감이 밀려오자 늘 그녀의 몸속에서 징그럽게 꿈틀거리던 그 독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살덩어리에 짓눌려 둔탁했던 신경들이 마치 봄비의 새싹이 돋아나듯 서서히 생기를 되찾으며 기분 좋은 떨림을 만들어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기이한 열기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무섭게 퍼져나가며 그녀의 흉측한 육신을 고통스럽게 뒤틀기 시작했다. 그것은 끔찍한 파괴가 아니라 저주받은 껍데기를 깨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기 위한 위대하고도 거룩한 다시 태어남에 소름 끼치는 과정이었다. 월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린 채 뼈가 부서지고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아픔을 묵묵히 이 악물고 견뎌냈다. 이진우는 갑작스러운 아픔에 발버둥치는 그녀의 커다란 몸을 부둥켜 안고 당황하며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피부 밑으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물결처럼 일렁이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내 안도하며 그녀가 무사히 이 끔찍한 허물을 벗어던지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옥 같은 세월을 묵묵히 버텨낸 훌륭한 요리사가 마침내 자신에게 걸었던 슬픈 저주를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차가운 밤이 지나고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며 피비린내 나던 이강대의 앞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끔찍한 고통이 마침내 끝이 나고 월이의 거친 숨소리도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지며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땀에 흠뻑 젖은 낡은 무명옷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이전의 흉물스러운 잿빛이 아니라 눈부시도록 하얗고 눈부신 고운 빛깔을 띠고 있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간 맑은 아침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의 깊은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벼랑 끝에서 만나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들을 멋지게 물리친 두 사람 사이에는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끈이 이어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어두운 산기슭의 낡은 집을 떠나
햇살이 가득한 넓은 세상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낡은 옷을 입은 벼슬아치는 마당을 떠나기 전 두 사람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잃어버린 맛의 주인을 찾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나라님께 이 모든 억울한 사연과 놀라운 솜씨를 낱낱이 아뢰어 그 훌륭한 집안을 다시금 크고 빛나게 세워주겠다는 굳은 약속을 남겼다.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었던 월이의 억울한 가족들에게 바치는 가장 뜻깊고 값진 선물이자 참된 위로였다. 이진우는 허물벗은 월이의 고운 손을 굳게 맞잡으며 우리들의 새롭고 찬란한 밥집을 열어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자며 맑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프고 외로웠던 어제의 그림자는 이제 뜨거운 아침 햇살에 모두 녹아 없어지고 둘 앞에는 기적처럼 빛나는 참된 앞날만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시작된 끔찍하고 기막힌 두 사람의 만남은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황금빛 구원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간밤에 끔찍했던 폭풍우가 남긴 잔해들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강대의 크고 화려했던 기와집 앞마당은 탐관오리들이 끌려가며 남긴 더러운 진흙 발자국들로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다. 억울한 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세워졌던 오만한 권력의 상징은 하루아침에 처참한 폐허처럼 변해버렸다. 이진우는 마당 한가운데서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는 월이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월이의 흉측하고 거대했던 몸뚱어리에서 뿜어져 나오던 눈부신 황금빛 기운은 서서히 잦아들며 맑은 아침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독약으로 억눌러왔던 천재적인 요리사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마침내 더러운 껍데기를 완전히 태워버린 것이다. 두껍고 거칠었던 피부는 봄날의 벚꽃처럼 보송보송하고 하얀 빛깔을 되찾았고 비대했던 살집은 눈 녹듯 사라져 여리지만 단단한 본래의 아름다운 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기적처럼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그녀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도포자락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던 짐승 같던 흉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맑고 기품 있는 명문가의 여식만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것은 잔혹한 운명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하고도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이내 긴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눈을 뜬 월이는 몰라보게 가벼워진 자신의 몸과 매끄러워진 두 손을 내려다보며 왈칵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10년이라는 길고 끔찍했던 지옥의 세월 동안 오직 복수만을 위해 스스로를 파괴했던 지독한 아픔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떨리는 작은 어깨를 굳건하게 다독이며 길었던 밤이 끝났음을 알려주었다. 날이 밝자 간밤에 요란했던 소문을 듣고 산 아래 빈민촌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강대의 저택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평생 자신들의 고열을 쥐어짜던 악독한 탐관 오리들이 쇠고랑을 차고 끌려갔다는 통쾌한 소식에 만세를 부르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던 자신들을 살려낸 기적의 은인이 바로 가문에서 내쳐졌던 병약한 도련님과 흉측한 노비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무지몽매한 자신들이 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무참히 돌을 던지며 조롱했던 과거의 몹쓸 짓이 떠오르자 백성들은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진흙탕 바닥에 일제히 엎드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월이와 꼿꼿한 기품을 되찾은 이진우를 향해 진심 어린 사죄와 끝없는 감사의 절을 올렸다. 그것은 공포로 군림하던 거짓 권력이 무너지고 참된 은혜를 향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굴복이었다. 이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백성들을 향해 차분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이제 이 땅의 굶주림과 억울한 착취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굳게 선언했다. 이강대가 부당하게 모아들인 거대한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 역병과 굶주림에 지친 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는 벼슬아치의 명령이 마침내 백성들의 귓가에 단비처럼 떨어졌다. 수년 동안 메말랐던 죽음의 땅에 비로소 생명과 희망의 싹이 찬란하게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서울로 압송된 이강대와 탄관오리들의 처참한 몰락은 조정 전체를 커다란 발칵 뒤집어 놓는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임금님은 억울하게 멸문지화를 당했던 밥 짓는 집안의 무고함을 천하에 널리 알리고 그들의 빛나는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교지를 엄숙하게 내렸다. 권력의 눈이 멀어 끔찍한 사륙을 저지른 이강대에게는 마침내 참수형이라는 가장 잔혹하고도 당연한 하늘의 심판이 서늘하게 떨어졌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이강대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토록 짓밟았던 병약한 아우와 흉측한 노비를 떠올리며 짐승처럼 절규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따르던 아첨꾼들도 거대한 재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성난 백성들이 던지는 더러운 돌멩이와 역겨운 침방울만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비참하게 배웅할 뿐이었다. 욕심의 끝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수일 뒤 서울에서 들려온 이강대의 처참한 죽음 소식은 월이의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멍울마저 시원하게 씻어내 주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흉물스러운 껍데기 속에 갇혀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억울한 원혼들이 마침내 편안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준 낡은 요리책을 가슴에 품고 이진우와 함께 부서진 산기륜의 별채를 완전히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더 이상 그들을 나자매는 끔찍한 독약도 더러운 가문의 굴레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진우는 가문의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뒤 권력의 자리 대신 월이의 곁을 조용히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내고 세상을 바꿀 용기를 심어준 그녀의 그 신비로운 손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핏빛으로 얼룩졌던 과거를 묻고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다. 수개월 뒤 번화한 남쪽 마을의 저잣거리 한복판에 작고 소박하지만 아주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새로운 밥집이 하나 조용히 문을 열었다. 간판조차 없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매일 아침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기막힌 국물 냄새는 지나가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절로 멈추게 만들었다. 그곳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배고프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둘러앉아 배를 채울 수 있는 기적의 쉼터였다. 부엌 안에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성껏 커다란 솥단지를 저으며 생명의 요리를 끓여내고 있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이 평범한 식재료에 닿을 때마다 솥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찬란한 황금빛이 은은하게 뿜어져 나왔다. 과거 끔찍한 저주를 머금었던 그 위대한 솜씨는 이제 세상을 보듬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맑고 경쾌한 국자 소리와 함께 매일 아침 끊임없이 이어졌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이진우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손수 나르며 넉넉하고도 온화한 웃음을 잃지 않았다. 버려진 도련님의 매서운 도끼는 사라지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요리사의 듬직한 동반자로서의 평온함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상기설에 썩어가는 폐가에서 지독한 복수심으로 맺어졌던 두 마리의 원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을 줄 아는 평범하고도 위대한 부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밥집의 문턱은 배고픈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의 따뜻한 이야기꽃으로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게 붐볐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이 황금빛 국물이 얼마나 끔찍한 눈물과 잔혹한 핏빛 복수를 거쳐 완성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입안에 퍼지는 기막힌 감칠맛에 감탄하며 자신들을 살려낸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은혜를 하늘처럼 칭송하며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릴 뿐이었다. 소문은 날개를 달고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 결국 깊은 구중궁궐의 임금님의 귓가에까지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해졌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참된 기적을 행하는 그 놀라운 밥집의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신하들을 은밀히 불렀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찬란한 황금빛 구원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또 다른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구중궁궐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자리한 임금님의 거처에도 남쪽 마을에 나타난 기적의 밥집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쉼없이 밀려들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눈물을 씻어내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찬란한 황금빛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그 기막힌 요리사의 이야기는 임금님의 굳게 닫힌 마음마저 거세게 흔들어 놓았다. 임금님은 그 신비로운 솜씨가 과거 자신의 입맛을 책임지다 억울하게 몰락해버린 그 위대한 집안의 마지막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에 사로잡혀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대궐 밖을 나섰다. 칼을 찬 무사 단 한 명만을 대동한 채 허름한 양반의 행색으로 남쪽 마을 저잣거리에 당도한 임금님은 믿을 수 없이 활기찬 백성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무서운 병과 가뭄으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죽음의 땅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로운 웃음과 따뜻한 희망만이 가득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단 한 명의 요리사가 끓여낸 기적의 국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오만했던 벼슬아치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준엄하고도 뼈아픈 가르침과도 같았다. 임금님이 낡고 소박한 밥집의 문턱을 넘어서자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맑고도 깊은 국물 냄새가 순식간에 그의 넋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렸다. 부엌 안에서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눈부시게 아름다운 워리가 맑은 미소를 지으며 커다란 가마솥을 정성껏 젓고 있었고 이진우는 손님들에게 밥을 나르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끔찍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마친 두 마리의 잔혹했던 원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따스한 빛을 내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은 임금님의 앞으로 이진우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황금빛 맑은 국밥 한 그릇을 아주 조심스럽고도 깍듯하게 내려놓았다. 아무런 화려한 고기나 귀한 먹거리가 들어가지 않은 투박하고 낡은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대궐 안의 수많은 진수성찬을 모조리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낡은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한 입 입안으로 밀어넣은 순간 임금님의 두 눈동자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대한 충격으로 걷잡을 수 없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배를 불리고 혀끝을 즐겁게 하는 가벼운 맛이 아니라 10년 전 억울하게 사라져버린 그 위대하고 고귀했던 밥 짓는 집안에 잃어버린 바로 그 천상의 맛이었다. 혀를 감도는 부드러운 기운 속에는 부모를 잃고 흉측한 몸집으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의 처절한 슬픔과 그것을 이겨낸 거룩한 용서가 아주 깊고 먹먹하게 녹아내려 있었다. 임금님은 자신도 모르게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쏟아내며 텅 빈 숟가락을 쥔 채 짐승처럼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또 삼켰다. 눈물 젖은 임금님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던 워리는 커다란 국자를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걸어 나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다. 그녀는 단번에 이 초라한 옷차림의 늙은 사내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위대한 임금님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아차렸던 것이다. 이진우 역시 조용히 다가와 아내의 곁에 엎드리며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집안의 억울한 핏빛, 원한을 온전히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무거운 침묵으로 강렬하게 전했다. 임금님은 크게 떨리는 손으로 월이의 얇은 어깨를 다독이며 진실로 훌륭하고 위대한 솜씨를 가진 충직한 신하의 핏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품속에서 꺼낸 왕실의 귀한 징표를 그녀의 맑은 손에 쥐어주며 이제 다시 대궐 안으로 들어와 과거에 빛나던 영광과 이름을 남김없이 되찾고 편안하게 살 것을 눈물로 간곡히 청했다. 그것은 10년의 지옥 같은 눈물겨운 세월을 단숨에 보상받고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너무도 엄청나고도 놀라운 하늘의 부름이었다. 하지만 월이는 조용히 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임금님이 내어준 그 눈부신 징표를 두 손으로 받들어 아주 정중하게 다시 돌려드렸다. 그녀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에는 더 이상 높고 화려한 권력이나 헛된 이름을 향한 알량한 욕심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서운 짐승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을 뒹굴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진정한 요리의 힘이란 배부른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가난한 자들의 숨통을 키워주는 따뜻한 위로라는 숭고하고도 거룩한 진실이었다. 저는 이 허름하고 낡은 부뚜막에서 굶주린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거친 풀뿌리 국을 끓여내는 지금의 보잘것없는 제 모습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자랑스럽고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음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는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이 척박한 땅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가엾은 이웃들의 따뜻한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맑은 목소리는 비좁은 밥집 안을 무겁게 울리며 임금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울림과 뼈아픈 뉘우침을 동시에 묵직하게 안겨주었다. 옆에 나란히 엎드린 이진우 역시 아내의 굳은 뜻을 받들어 자신들 부부는 평생토록 이 어두운 산 아래 저작거리에서 헐벗은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작고 소박한 밥집을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아뢰었다. 지옥 같은 차가운 골방에서 끔찍한 독을 삼키며 처참하게 죽어가던 자신을 다시 찬란한 이승으로 끌어올린 것은 권력의 힘이 아니라 아내가 끓여준 보잘것없는 그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예리한 복수의 칼날을 완전히 거두고 오직 아내의 그 아름답고 신성한 밥상을 세상의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임금님은 엎드린 두 사람의 높고도 맑은 뜻에 깊은 감명을 받고 억지로 그들을 대궐 안으로 들이려던 헛된 욕심을 깨끗하게 거두어들였다. 대신 그는 남쪽 마을의 이 작은 밥집에 나라의 든든한 보살핌을 평생토록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약조를 남기고 눈물을 훔치며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대궐을 향해 돌아갔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가 가장 낮은 흙바닥에서 피어난 기적의 온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참된 사람의 도리를 깊이 배우고 돌아가는 눈부시고도 거룩한 벅찬 순간이었다. 구중궁궐의 높은 임금님이 조용히 다녀간 뒤에도 번화한 남쪽 마을의 조그만 밥집은 어김없이 이른 새벽부터 뜨거운 김을 뿜어내며 배고픈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았다. 이진우와 월이는 끔찍했던 지나간 과거의 흉터들을 서로의 맑고 따뜻한 체온으로 부드럽게 지워내며 오직 오늘 하루 주어진 소박한 행복에 깊이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갔다. 무서운 되갚음과 지독한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진 두 사람의 하얀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한 황금빛 미소가 하루도 빠짐없이 눈부시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끔 매서운 비바람이 거칠게 창문을 때리는 무서운 밤이면 두 사람은 따뜻한 방바닥에 마주 앉아 낡고 끔찍했던 산기륜 폐가에서의 첫 만남을 조용히 떠올리곤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깊은 상처를 날카롭게 핥아주던 두 마리의 버려진 짐승은
이제 서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하고 다정한 짝꿍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단단한 끈은 모진 폭풍우와 무서운 저주를 묵묵히 온몸으로 이겨내고 피어난 것이기에 더없이 굳세고도 아름답게 어둠 속을 환히 밝히고 있었다. 아름다운 월이가 끓여내는 기적의 국물은 더 이상 요망한 속임수나 원수들의 내장을 뒤틀어버리는 무서운 저주의 독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올바른 마음씨와 결항 끝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지독한 믿음이 빚어낸 참으로 눈부신 열매였다. 그녀의 거친 손끝에서 싹튼 아주 작은 온기는 남쪽 마을을 훌쩍 넘어 온 나라 백성들의 꽁꽁 언 핏줄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가장 위대하고도 따스한 생명의 불꽃으로 영원토록 활활 타오를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무참히 내쳐지고 가장 흉측하고 비참한 꼴로 처음 마주했던 두 사람의 아프고 처절했던 여정은 마침내 가장 완벽하고도 눈부신 평화 속에서 길고 긴 램을 무사히 내렸다.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던 뚱뚱하고 흉한 하녀와 방구석에서 썩어가던 병든 양반 도련님이 피눈물로 써 내려간 무서운 가품의 이야기는 결국 세상을 보듬는 찬란한 사랑으로 새롭게 매짐했다. 맑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들의 낡은 밥집 지붕 위로 영원토록 변치 않을 눈부신 황금빛 축복을 매일매일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었다.